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조금 긴데요. 16절로 원래는 34절까지를 다 읽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읽기는 조금 너무 길어서 25절까지만 16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절 들어갈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같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뜨거운 여름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8월 둘째 주이 이제 오늘 8월 11일입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언제 개학합니까? 우리 언제 개학해요? 다음 화요일 일주일 남았거든요. 다음 화요일. 개학했어? 벌써 개학을 하고 중학생이 또 빡치는 것 같아요. 학교만 겨울방학이 길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17장으로 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물어봅시다. 누가 성경을 얼마나 좀 가까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사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을 뭐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말씀 묵상 큐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오늘 하루에 뭐 굉장히 큰 변수이거나 그거 안 하면 막 죽고 막 이렇지 사실 별로 않죠. 안 하는 날도 또 그렇고 또 하는 날도 또 그렇고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들이 하루가 계속 쌓이고 쌓인다면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딘가 달라도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학년 때는 잘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고학년 담임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매일매일 꾸준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가 오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처마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죠. 근데 그 한 방울 그냥 뭐 가끔 탁 맞으면 차가워 그 가운데 맞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돌이 있는데 물방울 한 방울이 1년을 떨어지고 2년을 떨어지고 5년을 떨어지고 10년을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그 밑에 있는 도에 구멍을 내는 거죠.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이후에 굉장한 큰 차이를 낼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좀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수련회의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고 함께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왔죠. 근데 이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방해했던 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오죠. 베레아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13절 가봅시다.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13절 읽읍시다. 17장 13절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도 가서 베레아에서 가서 소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또 옮겨 오게 되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레아에서 옮겨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이라는 곳이 아덴. 자주 말씀드렸죠. 아덴은 요즘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이죠. 자, 그런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까지 갔던 다른 도시, 다른 지역보다 이 아덴이라는 곳이 무엇으로 가득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매우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과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17장의 16절에서 34절까지를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아덴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1차와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설교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해요.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매우 유명한 설교이거든요. 이 설교는 잘하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엑기스를 담아낸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가 될 만한 본문이 이 본문이고,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이 내용을 우리가 그 깊이를,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패러다임,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저는 단언하건대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곱씹어서 보려면 정말 이 구절만 해도 몇 달을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는가. 우리 휴대폰 하는 친구들, 휴대폰 조금 적고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 주는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유지되고 기동되어지고 있는가. 크게 좀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앞에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를 구분하지 못한 인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아테네.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본 뭐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또 아테네 하면 철학. 또 유명한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 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아테네의 이 그리스 아테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그 명칭이나 의미나 모든 것은 다 그냥 신과 연결되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테네라는 이름, 이 아데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도시예요. 이름. 도시 자체가. 예. 그리고 BC 5세기에서 3세기 정도 한 200년 정도가 가장 흥왕했던 시절인데 이때 이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을 경배하기 위한 무엇인가 제단과 그 조각상과 건축물들이 함께 모두 모여져 있는 곳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아크로폴리스 들어본 적 있죠? 아크로폴리스. 자, 넘겨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신전이 포함되어져 있는 더 큰 영역이 넘겨주세요. 네, 이 위에 있는 이게 파르테논 신전. 이 전체 일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아크로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높은 곳에 있는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 쳐다보게 되겠죠. 구조 자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남일교회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쳐다봐야 돼요. 그죠? 이게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쳐다보라고 하는 게 왜? 신을 우러러보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 고등학생들 대답해 주세요. 무슨 국가예요? 고대 도시 국가로 여기에 정치 형태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보편화된 이런 정치 구조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의 거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간접민주주의이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아까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 유명한 철학자들 3명 여기 다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물론 그 밑에 산하에 이 사람들한테 묻혀져 있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8절 가보세요. 18절. 어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나오는 말이 딱 나오고 18절에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 자, 머리를 또 올려보세요. 에피쿠로스 아파는 뭡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에피쿠로스 아빠가 뭐예요? 네, 뭐가 제일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이죠. 네, 쾌락주의자들. 근데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보다 이분들이 추구했던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죽음으로부터 공포가 벗어나 있는 상태를 그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아 학과는 뭐예요? 반대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금욕해야 한다는 그런 배경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아테네 출신이고 내가 아테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흥황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사실 바울이 여기 아덴을 방문했을 때는 AD 예수님 온 이후에 한 40에서 60년 사이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400년이 흐른 지나고 그때의 이 흥황했던 이 아테네의 이 문화는 굉장히 수그러든 상태이지만 지금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부심이 완전히 최고인 거죠. 우리 아테네 철학의 발전, 서양 철학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당시에 굉장히 큰 희극 작가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부심이라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1번 아주 존귀하게 대했다. 2번 또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대했다. 몇 번이에요? 2번일 가능성이 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봐도 그런 거죠.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자,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9절부터 봅시다.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방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절에 아덴 사람과 나그네 거기 와서 머무는 외국인들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신화와 그 어떤 사조에 대해서 듣고 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전하는 것도 수없이 많은 신화들 중에 또 하나의 그냥 새로운 신화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아까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도 계속 논쟁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바울을 공식적인, 여러분 아레오파고는 뭔가 하면요, 유대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곳이 아레오파고예요. 이 아레오파고도 아레오 신의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바울을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2절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회를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신은 이름이 있어서 누구누구 신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신들의 마음도 노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 이름을 거기 붙여놓고 거기에서도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세요. 아덴 사람들도 바울에게 우리가 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길 원한다?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전하는 그 새로운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도 아레오바고 단 위에 서서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한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싶다, 알려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날 이현민 선생님으로부터 세계관 강의를 들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안다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에 두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뭐가 나와요? 창조 세상.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사들은 눈 안과 전문가, 우리는 눈암이 눈인데 그분들은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낸다,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아덴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바울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 알에 대한 구분은 창조주인 크리에이터와 피조물인 크리에이션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는 사람들이나 이전에 가장 흥왕하였을 때 그때의 아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정치와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그 모든 이 사상적인 이 기반에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창조주이냐 피조물이냐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라는 그 위치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 최고 높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라는 신을 거기에 올려놓고요. 이 스토아파라는 학파에 보면은 여기는 가장 높은 신을 세계의 정신이다 이렇게 봐요.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은 여기 보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 이후에 이 현상들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우리 이현민 박사님 그런 얘기했죠. 인식의 체계가 타락되어졌고 신앙의 체계가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인식, 지식의 왜곡이 왔고 신앙의 왜곡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신앙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창세기 3장으로 잠깐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드디어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 6장, 7장으로 가면 홍수, 범죄들이 일어나고 이후로 넘어가면 모두가 다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는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위치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는 현상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선악과 부분을 보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허락하셔가지고 그거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누구나.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악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여러분, 선악과는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를 구분해내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죠.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를 구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전에 늘 이야기했던 니무롯과 바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후에 나라들이 형성되어지면서 나온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창조주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거기 올려놓는, 우상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신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돈을 아니면 쾌락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력을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현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인간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성경 조금 긴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오늘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교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한 인간, 하나님 대신 창조주 자리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고 있는 그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표현을 근거로 삼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인식체계가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졌다. 어두워졌다. 타락한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분명히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섬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사랑하여 능력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때문에 주님의 산다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관력,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수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맹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렇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갈수록 더 구분합니다. 아니죠.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는 더욱더 악해져가고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최근 2000년 이상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인간이 넘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덴에서 정치, 종교, 철학, 사상이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발달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알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 있고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선이냐 과학이 우선이냐 무엇이 창조주이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금 이 아테네의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피조물로 구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 하나님이 퀸이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지난번 우리 세계관 강의에서 이현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하나님 이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운 이 외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어쩌면 더 깊은 울림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구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